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5차례 하계 수양회 때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형제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타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말씀, 또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뵙고 성도와 함께 달려가는 쓰리라 새 예루살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거기까지. 무척 더우시죠? 조금 있으면 시원해질 거예요. 우리 지난 이제 학예 수양회가 이제 어제까지 끝났으니까 지난 학예 수양회 5차례 학예 수양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얼마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새로이 구원받으신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항상 전도하지만은 전국 교회가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까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남들은 바다로 산으로 시원한 곳으로 피서가는 그런 계절에 우리는 무더위를 무릅쓰고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자진해서 그 전도하는 일에 오로지 함께 수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신 걸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고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루가 천년의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수양회를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또 각 분야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영육간에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해지고 단련받고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온 말씀대로 바울 사도는 너희는 나와 같이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의 생명을 받은 하늘의 밀처럼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죠. 자기 자유와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행복도 필요하면 목숨까지 희생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수고하고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니실 때는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셨잖아요. 그가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손을 내밀면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그 예수님 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번에도 전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이 땅에서 행하신 이적보다도 주님이 가신 이후에 믿는 자들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신다.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지만은 우리는 영혼의 문둥병자를 고치잖아요. 영혼의 소경된 자, 마음의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고, 예수님은 5천여 명에게 떡을 만들어 먹이셨지만은 우리는 5천 명, 10,000명,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떡을 나누어줘서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혼의 떡을 우리는 나눠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걸 볼 때에 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아주 넘쳤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라든지 몇 사람이 특별히 수고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끝에 보면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교제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시게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예수님 속에 계시던 주님의 능력, 사도들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던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잠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리 5차례 그 수양의 한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차례 수양회를 수양관에서 가졌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그 장소가 좀 모자라서 공주에 있는 유스옥스 호텔에서 주로 그 수양회를 따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5차례 그 수양회에 참석하신 등록하신 분이
5만 1,793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참석하신 분이 4,154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또 침례받은 분들이 4,694명, 서울중앙교회에서 침례받은 분이 364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회 할 때마다 참석하신 분들이 수양관을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금도 해주셨는데, 마지막 5차에 한 것이 조금 계산이 덜 됐지만은 약 1억 8천여만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5만 1,793명, 실제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새로이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무도에도 그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많지만은 불평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수고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수양회를 마치고 이번 수양회 기간에 구원을 받은 분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구원받은 후에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몇 번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분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안전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그것을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크게 잘못된 말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라면 우리가 잘못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근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게서 난 것이라면 내가 그릇 행함으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혹 잘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자녀로 태어나면 잘하든 잘못하든 그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좀 잘하면 아들이 되고 잘못하면 또 아들이 취소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려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건 구약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게 주신 자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면은 이제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입니다.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입니다. 우리는 뭐 귀중한 것이 있어도 그걸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주의해서, 무관심해서, 또 잘못해서 잃어지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신 생명은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도 잃어지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마지막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육신까지 다시 살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선을 행한 자는 음란이 하나도 없도다. 그게 해당됩니다. 그는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주님이 오시는 날 생명의 부활로, 주님 오시는 날 죽은 자가 살아나죠. 구원받고 죽으면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해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한 사람도 이르지 않고, 거듭난 사람 한 사람도 이르지지 않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마지막 날에 다시 육신까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시키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8절 29절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그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한지 알 수 있어요. 안전하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더 보탤 필요가 없고,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그게 다시 이루어진다면은 그 영생이 아니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아주 귀한 보배를 소유했다면은 그게 결코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걸 지킬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보배가 있어서 제일 큰 은행에,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 지하 금고에다가 보관해 둘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안전한 지하 금고에도 그 영화에 보면은요, 그 금고털이 그 전문가 있잖아요. 막 땅속에 뚫고 들어와서 말이죠, 그 금고를 파괴시키고 그걸 훔쳐가는 수는 있지만은 거듭난 그 생명은 주님의 손에서는 아무도 뺏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역시 마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할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사람이 생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도록 해서 생명과를 먹는 자격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그 영혼을 이루어지게 하고 영혼이 죽게 하고 마귀와 같이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마귀는 자기만 지옥 가게 억울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마귀가 탐냈던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자리를 주시려고 만드신 사람을 이간시켜서 지옥으로 끌어가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 아담은 그 시험에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그걸 다 회복하셨잖아요.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고,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죄 없는 그 몸에 짊어지고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완전히 회복하신 겁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저주와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 한 분이 완전히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던 생명을 주셨는데 마귀는 그 생명을 뺏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는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님 손 안에서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거듭난 그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영생을 만일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어떤 거지가 말이요, 막 엄청난 그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 보석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만지작만지작 씩 웃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지가 미쳤나, 왜 이렇게 씩씩웃지? 이걸 보여주면 뺏기니까 그랬죠. 이렇게 만졌까. 응? 내가 최고 부자다. 내가 거지처럼 보여도 너희들 모르지.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수상해가지고 저는 뭐 아무래도 무엇이 있다. 예. 골목에서 두들겨 패가지고 그 주머니에 있는 것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잘 때도 꼭 쉬고 자야 되고, 그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는 그럴 염려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부자와 어떤 권력자도 부럽지 않습니다. 결코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를 해도 슬퍼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을 봐도 부럽지 않고, 어떤 고난에 닥쳐도 결코 그것으로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생명은 주님이 지키십니다. 이르지 않도록.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주님이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샀는데 주님의 손 안에 딱 쥐고 계십니다.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예수님 손 안에
아버지 손안에 아주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다시 지옥 간다,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그건 틀리는 말입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은 지옥 가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한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영혼은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안전하고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신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 안에다 내 죄를 인하여, 그렇게 해도 틀림없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번 제사 드림으로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왜 앉아 계시느냐? 영원한 속죄가 끝났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이다.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어요. 죄 없는 분이. 죄 없는 분이 우리 대신 속죄 제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속죄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 9장 12절에 같이 또 읽어봅시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린 양, 어린 송아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물론 아니죠. 그런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게 가장 놀라운 승리자의 외침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속죄 제사를,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 우리 죄를 사는 영원한 속죄를 다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질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후에도 아직 변화되지 않은 애성품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좀 생각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영원히 죄를 사해 주셨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 죄를 영원히 사했으면은 죄 좀 지어도 괜찮겠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는 그런 말을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당신 잘해도 아들이고 잘못해도 아들이죠. 제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저는 아들이란 거 틀림없어요. 아버지 집이 제 집이고 아버지 상속자예요. 그러면 잘해도 잘못해도 그 아들인데 잘할 필요도 뭐 있어요? 잘못해 버리셔?
그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집에 옛날에 머슴이라 그러고 종이라고 합시다. 고용인 는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그렇죠? 잘해야 뭐 몇 년 더 있게 하고 또 대우도 좀 더 잘해주고, 잘못하면 쫓아내버려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불안합니다. 쫓겨날까 봐. 그러나 아들은 쫓겨날까 봐 아버지 눈치 안 봅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아버지 재산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재산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보호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일 어떤 아들은 말이죠, 아버지 재산을 함부로 탕진하는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그건 인간 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죄인이 그 재산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뭐 지옥 안 갈 테니까, 뭐 영원한 속죄가 이루었으니까 내가 살짝 죄지도 괜찮겠네. 만일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다시 반성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함부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은 구원받았어도 지옥 간다는 말 아니라 그 구원이 아니다. 그게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는 거예요. 요한 1서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께로 놓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죄를 도무지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함부로 죄를 짓는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 성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지만은 아직 옛 성품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아침 일찍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가들이 그 전날 저녁에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그냥 끌고 왔어요. 그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른 데로 잡혀갔는지 모르는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그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하실랍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가들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그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게 목적입니다.
왜? 만일 그래 모세 율법대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그들은 들고 있던 돌멩이로 그냥 여자를 40씩 내리쳐서 아주 박살내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합니다. 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그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도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 하면은 로마 법에 걸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처형당합니다. 그 다음에 죽이지 마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범한 자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올무에 딱 예수님을 범법자로 모세법을 범하든지 로마 법을 범하든지 범법자로 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그랬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예수님이 허리를 땅에 굽히시고 땅에다 뭘 글을 쓰셨어요. 응? 무슨 글을 쓰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마 궁금하면 주님 앞에 가서 그때 물어보면 될 거예요. 주님 그때 뭘 쓰셨습니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썼을까? 마음의 음욕을 품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 그러셨잖아요.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지만 너희는 마음에 간음한 자들이잖아. 그리고 일어나서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쓰셨습니다. 거기에 섰는 사람들이 손에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들어지면 서로 먼저 치려고 기세 살기등등이 있는데 늙은 자부터 시작해서 젊은 자까지 하나씩 나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 들고 있던 돌멩이를 힘없이 떨어뜨리면서 왜 늙은 자부터 젊은 자까지 나갈까요? 오래 산 만큼 죄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에 심한 자책감, 지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 누구를 심판하냐 그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 앞에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물러갔어요.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가 툭툭 힘없이 떨어지더니 조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그때서 눈을 들고 뚫레뚫레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주여 없나이다. 그럼 죄 없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니까 눈 감아.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죠. 죄인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죄인을 대신에 죽어야 돼요.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음으로써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정죄라는 게 심판입니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노니. 왜? 네가 받을 심판은 내가 받겠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한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라 모세율법대로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그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석방시켰습니다. 이 당장이라도 도로에 맞아 죽어서 영혼이 지옥에까지 떨어질 이 죄 많고 불쌍한 여자를 주님이 당장에 용서하셨고, 나도 너를 정죄하더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여자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도 믿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주님 말씀대로 다시 죄를 범치 않는 생활을 했을 겁니다. 응? 자,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내가 받았으니까 너는 살아라.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죄를 지으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죄에서 분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 가운데 살아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얻는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거룩한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에 들어갈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 말씀에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리라. 마귀는 인간의 죄를 짓게 하고 인간 속에 온갖 악한 마음을 심고 그리고 죄를 짓도록, 그래서 마귀와 같이 지옥에 가도록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의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자, 처음부터 살인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죄 종인 동시에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멸망받을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으로 향해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야 되느냐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마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요. 아세요? 구원받고 나면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너희 낙원의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육신 속에 옛 성품이 육체의 정욕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이 영혼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시죠.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구원 안 받은 가족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핍박도 하고 시험도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사이 좋던 가족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막 믿음 때문에 막 원수가 되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되는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 마음 속에 가장 큰 원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의 아래로 사로잡아보는도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라는 건 죄의 법입니다. 이 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물건을 놓으면 떨어지는 것 같다가 법이라 그러죠. 뭐예요? 인력의 법이라 그래요. 힘이요, 힘. 법이라는 거. 인력의 법칙. 그런데 딱 잡고 있으면은 떨어지지 못해요. 왜? 인력의 법칙보다 더 큰 힘이 잡고 있으니까 인력의 법이 이 힘을 못 쓰죠. 이걸 놓으면 언제든지 떨어져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죄 짓고자 하는 그 힘이 있어요. 법.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성령의 힘이 나를 딱 잡고 있으면 죄를 못 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죠. 그 자기 속에서 싸움이 시작돼요. 새가 탁 날아가잖아요. 총을 탁 쏘면은요 떨어집니다. 왜? 그 인력의 법칙을 거스려 날아가는 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요. 그러나 죽으면은 그냥 인력의 법을 거스릴 수가 없으니까 땅에 떨어져버려요. 그처럼 이제 우리 속에는 이 죄의 법보다도 더 큰 힘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에 잡힌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지옥 안 간다 그 뜻이 아니라 그 정죄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그게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아요. 죄는 죄요. 하나님이 죄인은 사랑하셔도 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까지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죄는 의미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건 힘이에요. 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요.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말이에요. 법이라는 건 능력이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습니다. 그걸 이기는 거예요.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면은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꼭 죄를 지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이제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면은 그 성령과 생명의 그 능력이 나를 잡아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인력의 법은 존재해요. 우리 육신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100%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힘이 나를 잡고 있으면 이게 법이 인력의 법칙에 맥을 못 추고 그런 것처럼 그걸 거스려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서도 심상하게 육신인지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래 나는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무슨 사정? 죄 짓는 사정? 불순종하는 사정? 죄가 두 가지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것도 죄고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순종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라는 것도 안 하면서 나는 아직 육신인지라. 누구는 육신 아니에요? 육신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이기라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걸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왜? 이 몸은
기회만 있으면 죄질라 그래요. 이거 구원받고 나면은 너무 기뻐서 말이죠. 이제 옛 성품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이제는 막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고, 다시는 죄를 안 질 것 같고, 그런 것들인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요, 속에 숨어있던 옛 성품이 나 요 있네 나와요. 미움도 있고 욕심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하여튼 별거 다 있어. 없인 줄 알았는데 나 요 있네 하고 이제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그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누구 육신?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의 육신을 내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말씀을 들으면은요, 말씀 들을 때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주고도 은혜를 갚지 못하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있는데 그 시간 딱 지나고 이제 강당에 딱 나가잖아요. 계단에 내려가면서 한 20%가 사라져. 밖에 나가면 한 40% 사라져. 큰 길에 나가면 한 50% 사라져. 자동차 새로 신형 나온 거잖아. 포착포착하고 지나가면 야, 신형이다.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다. 이쁜 여자가 착착착 지나가면 좋다. 누가 유명한 말을 했죠.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그렇죠? 새가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러나 새가 이 머리 속에다가 집 짓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머리 위에 왔다 갔다 생각에 스쳐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은 마음에 죄를 짓는 것만은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건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순종하고 원하지만은 못하는 게 하는 마음이 뭐냐? 내 육신의 소욕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사람끼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고 주님이 인자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인자하게 여기라 그랬는데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 같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기까지 하는 게 마땅한데, 목숨은커녕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또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그 막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이에요. 아까운 거예요. 인생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그 방해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인색한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다는 말이 첫 번 나올까요?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는 몇 번 참다가
이제 난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더니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또 계산해가지고 70번씩 7번이면 몇 번? 무한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무한정. 예.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절대.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 주님의 마음인가?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주님이 이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 답이 당장 나오죠. 그죠? 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예?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미워해. 형제를 미워하는 자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했잖아요. 예. 자, 그런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도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막는다. 이기주의입니다. 아깝거든요. 주는 건 손해인데, 받는 거 좋아하면서 주는 건 인생에 얼마나 인생한지 몰라. 예. 개인주의. 그거 언제 박살 날란지. 그 박살 나야 그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 그게 깨어져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하며 그랬죠? 이타주의입니다.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유도 희생하고 내게 주어진 행복도 포기하고, 내 물질도 내 시간도, 예, 필요하면 내 목숨까지, 예, 자기를 버리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렸잖아요.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 자,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요, 자기라는 것부터 버려야 돼요. 자기. 예수님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포기해. 자기를 버려. 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이에요. 나를 좇을 것이니라. 구원받는 건 너무 쉬운데 주님 따라가는 건 좀 어렵죠. 어려운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마음도 주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 구원도 내 힘으로 받고 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 신앙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생명과 더 큰 능력 주셔요. 할 수 있어요.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만들었잖아요. 절로. 왜? 뿌리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으면 자라고, 예? 지 다 먹고 남아 돌아가는 게 열매요. 절로 맺힙니다. 잠깐만 해야지 결심해서, 그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긴 해.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주님 할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주시라고 주셔요. 자, 그래서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첫째 이겨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심상히 하면 안 됩니다. 죄하고 친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몸에 암이 들어올까 봐 항상 그 금진하고요. 조그마한 암이 5mm, 1cm, 1.5cm 생겨도 큰일 났네. 이거 떼내버려야 돼요. 죽어요. 이 죄는 암보다도 더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심상하게 생각해요. 예? 죄를 조금씩 용납하면 마귀가 그냥 그 비집고 들어가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그 인생을 막 신앙생활을 완전히 통째로 망쳐버리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형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죄잖아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예. 사랑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미워해서 되겠냐고. 응?
자기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해요. 막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보면 우리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왜 우리가 시험하는 것이 막 꽉 찼어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랑치 마라. 이 세상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육신의 정욕과, 예,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한 것,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예, 선악과 보니까 그 먹으면 지혜롭게 지금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예?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시험해요. 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기와 싸우고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 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악의 영.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절대로 주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뺏어가지 못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못하도록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일 못하도록 쓸모없는 인간으로. 예.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물러섰다가 다시 와. 예. 찬송가 있죠.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예. 구원받았을 때 아이고, 예. 이제 털리꾼 하고 물러갔다가 이제 구원을 못 뺏어도 저 망쳐놔야지 신앙생활을. 그 다음에 제2차 다시 이제 접근해 와요. 예. 이성에 간 사람은 이성으로 통해 넘어뜨려 버려요. 예. 예.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망쳐요. 이성에 넘어지면 거의 치명적입니다. 아세요? 예. 이 세상에, 예, 그 꽃뱀이라는 말 들어봤죠? 꽃뱀만 있겠어요? 하여튼 별거 다 있어. 예. 여러분, 이성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해야 됩니다. 아주.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요 청년입니다. 청년. 바울은, 예, 결혼 안 했는지 하여튼 평생 혼자 살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디모데 청년입니다. 청년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은,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예? 의와 경건과 모든 것에 믿는 자의 본이 되라. 피하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청년의 정욕은 피해야 돼요. 예. 뭐 둘이서 몰래 어디 멀리 놀러 간다든지, 예? 예. 옛날에는 뭐 통행금지 시간이 넘도록 어디다 놀다가 통행금지가 지났기 때문에, 예? 할 수 없이 어디서 하룻밤 지난다든지, 이거는요 완전히 죄 구덩이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예.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친하더라도 둘이 멀리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시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서로가. 그게 서로를 존경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예. 아주 엄격하게 그걸 지키는 사람 보면은요, 그 존경스러운 거예요. 살살 꼬셔가지고, 예, 예, 과속하면 안 돼요. 아세요? 그거는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예, 모든 것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로 있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예, 끄긴 윙크를 하고 꼬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요셉이 그 자리를 피했어요. 자꾸 피했어요. 한 번은 일을 보러 갔는데 마침 아무도 없어. 여자가 요셉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통사정한 거예요. 요셉이 그 여자가 붙잡혀 놓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만일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성경이 요셉 이름 하나님이 안 넣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아세요? 요셉 안 쓰십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귀중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이성의 문제 시험에 걸려져서 그냥 완전히 그냥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거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은 또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막 양심이 왔다 갔다 하고 믿음도 왔다 갔다 하고 돈 누가 뭐 오토바이 가는 소리가 뭐라니 돈 하고 하더래. 돈 때문에 돈 사람들 많죠. 오직 하면 은 30에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 유다뿐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심에 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좀 높아지려고 말이에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면 괜히 심통에다가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그게요 아주 속에 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모함하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타고 높아지려고.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처음부터 교만이에요. 교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첫부터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고. 우리가 여간 겸손해지지 않으면 주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요. 주님은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잠언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을 마귀가 자꾸 집어넣어.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뭐 일을 좀 뭐 어떤 직분을 맡겨놓으면요 괜히 다른 사람보다 높아진 것처럼 말이에요. 막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에요. 막 함부로 판단하고 말이에요. 뭐 무슨 특권을 맡긴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 봉사회라 그러잖아요. 봉사회장 그러고 뭐 구역장이니 조장이니 그거는요 봉사라고 맡긴 것이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라고 맡긴 게 아니잖아요. 일을 많이 할수록 희생을 많이 할수록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막 일 많이 해요. 막 열심히 일하고 막 돈도 막 바치고 그 대신에 말도 막 크게 해.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나는 일하는데 니는 왜 안 하노? 그러고 말이요. 그건요 빵점이에요. 빵점. 자기가 일해놓고 다 까먹어가. 그래서 제발 좀 일 많이 하고 희생 많이 할수록 낮아지고 말을 적게 해야 된다. 그건 100점이에요. 주님 보실 때. 아세요? 뭘 해놓고 자랑하면 네 상 다 받아내라 했잖아요.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릅니까? 반신불수입니까? 모르게. 그게 뭐냐? 잊어버리라고 말이에요. 네 해놓고 나서 내가 언제 했지? 어떤 사람 미운 사람한테 뭐 준 거는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너 언제 내 너한테 도와줬는데.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건 잘 잊어버리고 자기가 좀 뭐 해준 거는 안 잊어버리고 그러죠. 그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내가 했나 성령이 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이 주셨고 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셨는데 해놓고 뭐 했다는 거 잊어버릴 거예요. 그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힐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고, 감옥에 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왜 언제 한 것입니까?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평생 뭘 해도 그 은혜 만물의 일도 보다 못하게 생겼는데요. 그게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아세요?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에 모르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그거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는 반대예요. 자, 어쨌든 자기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시시각각으로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망쳐놓으려고 해요. 자,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주어졌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더 큰 은혜 받으려면 죄를 또 더 지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 또 용서하시니까 죄를 더 이상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고 말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됐잖아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다, 끝났다. 왜요?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된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살짝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끄잡아내가지고 그 냄새나는 시체를 짊어지고 다니려고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장사 지었으면 끝내야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따라서 살 수 없다고.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도 똑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당치도 않다 그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함을 받는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죄에 지면 죄의 종이요, 육신에 지면 육신의 종이요, 세상에 지면 세상의 종이요, 마귀에게 지면 마귀 종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요. 죄, 우리 속에 죄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요. 그렇죠? 죄가 너 저 나쁜 여자 좋아해라, 욕심 부리라, 미워해라. 죄가 시키는 대로 해. 그 죄의 종이요. 죄가 그 사람 마음의 주인이잖아요. 응?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 너희가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는 해방되고 의의 종이 돼요. 주님이 이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또 지어도 괜찮다는 말을 그 해당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신앙생활은 요즘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데살로니가 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우리를 부르심은, 부르다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불러 구원한 거예요. 구원한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죄 가운데 살라고 한 것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2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를 부르사, 불렀다는 건 우리를 죄에서 불러 구원한 겁니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일에, 자,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지옥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이제는 어렵게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3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그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영광에 들어가려면 거룩하게 흠이 없게 돼야 됩니다. 점점 거룩하게 어렵게 돼야 됩니다.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점점 거룩하게 어렵게 만드셔요. 우리를. 부모가 자녀를 낳고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키워가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게 잘 안 되죠.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라는 게 교육인데 요즘에는 인간이 짐승처럼 돼. 교육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버릇없는 사람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보고 지금 무식한 거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박사 학위가 몇 개 있어도 행동 잘못하면 무식한 놈 그러죠. 그러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도 인격이 아주 단정한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배운 사람이다. 그렇죠.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고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 들어가게 합당하게 행하고 그리고 그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이 우리를 점점 따듬어 가셔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25절 26절에 보면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자꾸 깨끗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얼마 지나고 나면은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게 변화된 모습을 봐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화됐지? 세상 사람하고는 저만큼 멉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게 점점 합당한 사람으로 이제 따듬어져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봅시다. 그 앞에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 육신이 지은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어요. 화목케 하실 뿐 아니라 이게 구원이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구원받은 후에는요, 겨우 구원만 받아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해서 주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가 거룩하면은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도 너희도 온전하라.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막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 합시다. 아들 보고 야 너는 내 50%만 닮아도 좋다 그럽니까? 그 아버지보다 더 이상은 안 되더라도 아버지같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점점 온전하게, 점점 어렵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몸까지 주님 같이 완전하게 만들잖아요. 점점. 이 웅덩이에 있는 애벌레가요,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봤어요. 그 잠자리 애벌레가요, 허물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세 번 벗고 그 다음에 딱 이제 풀뿌리 올라가지고 마지막 허물을 한 번 딱 벗고는 잠자리에서 날아가더라고요. 허물을 4번 벗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벗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벗고 벗을 거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자꾸 벗어내버려야 돼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내버리고 의로움과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꾸 벗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몸도 주님처럼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보다도 높은 자리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 수 있느냐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때가 가까웠다. 다 끝나게 됐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불의한 자는 그대로 하게 하라. 다 때가 이제 다 됐다. 천국 갈 사람은 점점 거룩하게 의롭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은 그 점점 불의하게, 점점 더럽게, 악하게, 극과 극이 쫙 갈라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만 다릅니까? 예? 거듭났다는 간증만 다릅니까? 예?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것만 다릅니까? 예?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다르고, 예? 예, 소망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예, 살아가는 방법 모든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요,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는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상급을. 네. 우리는 순종은 조금 했는데 상급은 엄청 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예요. 네. 오늘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 투자했는데 1년 후에 10억을 준다면 오늘 10만 원 투자할까 안 할까? 해요 안 해요? 세상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10만 원이 아니라 우리 조금 우리가 하는 거는요 적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은 잠시예요. 경한 것은 아주 가벼운 거, 작은 것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면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고 영광, 그거는 엄청난 걸 주세요. 조금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엄청난 걸 주세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바보죠. 그렇죠? 나중에 그렇게 할 걸, 그때 10만 원 내 있었는데 톡 깨먹었는데 좀 투자할 걸.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은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고난받고 사는 것, 영원한 영광에 중한 그 상급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성경 한 권만 더. 베드로후서 3장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기까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심을, 주님과 함께 나타나기를 힘써라. 힘써야 돼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앞으로 몇 차례 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 죄악을 쫓아 살던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흠도 점도 없이 그 영광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